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7월 10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철학의 위안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알랭드 보통의 말입니다. 삶의 파괴는 때로 더 깊은 삶으로의 문이 된다.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큰 슬픔과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멸망은 옛 질서와의 작별이자 새로운 질서로의 문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앞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성전이 장사판이 된 것을 보시고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앞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마가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마름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삽입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성전이 이미 멸망한 시기였기에 이런 마가의 기술은 독자들에게 성전 멸망의 이유가 성전의 부패와 역할 상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답하십니다. 뭔가 연결이 좀 어색하지요? 하지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볼 때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결과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으니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의 시대상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결과 성전이 멸망했다. 그러니 이제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지으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으니 이제는 옛 성전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양태로 전환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교에서 기도의 주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린 제물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여 그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불태우는 방식으로 속죄의 제사, 다시 말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이라는 불가능한 일도 기도로서 가능해질 것이니 말입니다. 이어지는 용서에 대한 교훈 역시 위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구약에서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에 죄를 범한 사람은 제사를 통해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용서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는 속죄는 부차적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속죄보다 사람에 대한 속죄가 먼저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 기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넘어선 새로운 신앙 윤리를 설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산헤드린 구성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십니다. 결국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부여하는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이 구절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초반 이제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마가는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사건 뒤에 예수님의 믿음, 기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배치해 성전 멸망 후 인간을 속박하는 성전 중심 유대교 신앙의 해체를 선언하고 예수께서 주창하신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마가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장의 중재를 구했던 성전 중심의 유대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길을 제시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유대교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무너졌고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새로운 신앙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대교적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길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예람 워십의 이전과 같지 않으리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